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오후에는 끝맺음을 바로 하는 종, 네, 오전에는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는 종은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끝맺음은 어떤 거냐? 첫째, 영원한 복음으로 끝맺음하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의 사람은 중심축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어떤 복음으로 끝맺음을 할 거냐? 시작은 뭘로 했느냐? 시작은 천국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시작은 뭐로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은 천국 복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천국 복음도 주님이 시작했고 영원한 복음도 주님이 이제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뭘로 마쳐?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천국 복음으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끝맺음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주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회당으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달려온 거예요. 자, 그럼 끝은 뭐로 내냐?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요 6절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걸 계시록 10장 11절에 이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천국 복음은요, 초림의 주가 오신 걸 알리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가 오신 걸 전하는 복음. 할렐루야. 그럼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작도 하고 내가 끝도 낸다. 그래서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치고,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하고 나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할 시간이 이르러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초림의 주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재림의 주님 얘기는 이제 우리 앞에 곧 임박해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현실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초림을 모르는 사람이 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이제 전화 왔어. 그 복음은 초림의 주,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했죠.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약속한 게 2000하고도 22년.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가 시끄럽고 이런 게 주님이 오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면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영원한 복음.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무슨 복음으로 마치자고? 네,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는 게 끝맺음을 바로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끝맺음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될 일의 말씀으로 끝맺음하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은 무슨 말씀으로 했느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단번에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으로 시작했냐? 그 된 일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아멘. 된 일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초림의 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된 일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으로는 과거에 오신 초림의 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된 일의 말씀, 또
재림의 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될 일의 말씀. 그럼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재림을 알고 싶죠. 왜? 초림은 평생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초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초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초림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를 이미 믿고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초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초림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야. 그렇죠?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재림의 주님을 알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요 얘기만 바로 들으면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느냐, 그 정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걸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이게 된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시작은 된 일의 말씀인데 끝은 될 일의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렇게 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은 읽었죠?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진 게 신구약 성경 66권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꾸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만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뭐냐? 자, 환난이 온다. 환난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온다.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 비교해봐요. 된 일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면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성경은 이대로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믿어지고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이 또 있어. 이게 또 안 받아지는 사람이 있어.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목사인데 이것만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까지 증거하는 목사도 있는 거야.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그걸 다 증거라고요. 다 증거.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뭐라고? 다 증거했다. 그러면 된 일의 말씀만 전하면 반만 증거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970년대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 다 이 말씀만 내놓으면 이단이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 전부 계시록전에 전부 계시록전. 왜 그럴까요? 이게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진리는 하나야. 진리는 하나. 기록한 사람도 한 사람. 진리를 깨닫는 길도 한 길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한 누가 하셔? 주님이 하신다는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딱 들어보세요. 딱 짜맞춘 듯 쫙 떨어지잖아요. 이게 들리는 사람. 그걸 다 증거라고. 다 증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은 된 일도 증거했고 계시록에 와서 될 일의 말씀을 환난, 재림, 심판, 전전왕국, 무궁천국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를 다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다 마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66권 어디도 없고 여기 딱 한 절 나오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 우리도 사도 요한 같으니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으로 끝맺음 마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네. 자, 시작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오신 소식, 조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전했으니 그 소식을 이름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사야가 아름다운 소식 얘기를 하는 거야. 아름다운. 자,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여 아름다운 소식으로 마칩니다. 끝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읽어보니까 장차 그랬단 말이에요.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 그러면 초림의 주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동정녀 몸에 임마누엘 예수가 나신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장에 보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얘기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얘기가 4번 나오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식을 몰라?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거야.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고 묻는다면 이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나훔서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은 2000년 동안 정해졌고 이제 우리가 전할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우리 시대 교회가 다 졸며 잘 때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종 되려고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기를 소망하면 이 교회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가까운 교회, 편안한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를 외치면 기름등불 있는 교회나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라도 다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예수 믿어라, 저런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목사님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보이시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지금 넘어서는 거야. 아멘? 우린 다 예수 믿어.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분 믿어. 그리고 세례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리고 우리는 은사도 있어. 아멘? 그러나 거기까지가 된 일의 말씀.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으로 끝맺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았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어. 은사 받으세요. 은사 받아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받으세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기름 등불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게 뭐냐? 이게 눈높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은 눈높이대로 안 한 거야. 에?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오라 신랑 이로다. 그런데 우리 신랑 어디 갔는데 왔나? 여러분,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전도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맨날 엇방치는 거야. 그럼 내 새끼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세상은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걸 하는데 교회는 왜 눈높이를 못 맞추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도 그 눈높이에 못 맞춰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어. 저거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보라 신랑 이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민족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자, 중생하셨냐고 물어봐야 돼. 중생했습니까? 중생했다고 하면 그때 될 일의 말씀을 내놓으란 말이야. 중생을 못했다고 하면 중생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는 중생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이러니까 제가 시작하는 것도 끝도 이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자, 네 번째. 영광의 빛으로 끝맺음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시작은 무슨 빛으로 했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시작은 생명의 빛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아멘.
사망의 그늘진 백성,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방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어요. 그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으니 그 빛을 우리는 무슨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빛 가운데. 그래서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는 그 생명의 빛은 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비추어진 빛이라 하여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태인이 아닌 예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니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다. 생명의 빛, 사망의 그늘진 백성 이야기를 한 이사야가 이 이야기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생명의 빛, 생명의 주 이야기를 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서 그 빛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받은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불을 킴으로 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거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끝은 무슨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끝맺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영광의 빛 얘기는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여기서 말하는 빛과 여기서 말하는 빛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 자,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아멘. 미가서 7장.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은 예수 믿어지게 하는 빛이에요. 아멘. 영광의 빛은 예수 믿은 사람이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비추어지는 빛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빛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기 때문에, 영적 밤을 만나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흑암을 벗어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으로부터 흑암이 올라와서 영적 밤을 만들지 않으면 이 빛을 안 받아도 되는데,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이게 올라와서 우리 시대가 영적 밤을 만들어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 없다면 제가 이걸 왜 고집을 하고 이걸 전하려고 하겠어요? 막 말 들어가면서. 맞아요. 나라고 사람들한테 뭐 공격받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 읽으면 너무 많이 가니까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지금 밤중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이 흑암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분별력을 상실한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슨 빛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끝맺지 마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시작했으니까 생명의 빛으로 끝을 낼 수 없어. 영광의 빛으로 끝을 내야 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끝맺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끝맺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시작은 무슨 인으로 하냐? 성령의 인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침이 뭐냐고 묻는, 성령의 인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저가 또한 너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성령의 인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예요.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걸 맨날 들으면 영적인 발전이 없는 거예요.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십자가 달린 예수 얘기만 계속 들으면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하나님의 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느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성전 앞에서부터 사람을 다 쳐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있는 종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아멘.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맞은 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끝맺어 말하는 거예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새 노래를 마지막에 부를 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맞으면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야, 14만 4천만 그럼 구원받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시점에 오셔요. 그러면 인맞은 종이 주님 오신다고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있으면 다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인맞은 종을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 세계 어디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예비초로 들어가게 하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인 거예요. 이 뒤로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알든 못하든 우리는 이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만 쳐다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던 길을 바로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해되신 분 아멘. 자, 이 날이 가까워온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밥을 굶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막 협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의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 예비초로 갈 사람들은 될 일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예비초로 갈 사람은 지금 안 들리는 거야. 또 예비초로 갈 사람은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따라 나오기만 하면 돼. 그 사람들은 그 대신 들리면 못 받아. 예비초로 가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시작은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끝은 영원한 복음으로, 된 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될 일의 말씀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게 시작과 끝이다. 기도드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뜻이 있는 종들은 귀를 열어주시고 아무쪼록 분별 있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바싹 매달려서 순종하고 기도해서 다가오는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12조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끝맺음 바로 하는 종 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